사실은 그 히틀러의 교회 정치와 고백 교회의 저항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이제 했지만 사실은 이 글이 신학과 사회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신학 학술지입니다. 각주 1번을 보시면 이 오타가 났는데요. 이 글은 다음의 제목, 그 독일 고백교회 저항에 대한 연구로 신학과 사회 그 12집, 2006년이 아니고 2016년입니다. 예,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썼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그 실려 있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 여름에 그 실었던 논문으로 기억이 되고요. 좀 보시면 뭐 제목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그 이제 히틀러 시대 당시에 히틀러 그 수하의 이제 독일 제국 교회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죠. 히틀러를 따랐던 그들이 어떻게 이제 독일 교회 내에서 교회 정치를 이렇게 해 나갔는지 그 연대기 표를 제가 복사를 지금 해왔습니다. 지금 도착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조교가 지금 열심히 복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그 연대기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히틀러 시대의 그 세계사죠, 그죠? 예. 여기 이제 독일 역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독일 역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교회, 이제, 역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네퍼, 역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연대기가, 세계사를 포함해서 독일 역사 연대기가 나오고, 왼쪽에, 중간에는 독일 교회의 어떤 역사적 연대기가 나오고요. 맨 오른쪽에는 보네퍼의 그 연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복사를 지금 부탁을 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아마 도착을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이제 그 오늘 논문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주어진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천천히 좀 읽어 나가면서 혹 필요한 보충 설명이 있으면 제가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읽어 나가는 걸로 좀 발표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서론입니다. 예, 고백교회는 히틀러의 명령을 따랐던 그 독일 제국교회 소속의 독일 그리스도인과 맞서 싸웠던 독일 개신교 교단입니다. 예,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하나의 교단이 있는 거죠. 독일 제국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고 이제 고백교회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그 소수 고백교단이 이제 고백교회 교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백교회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근거한 바르멘 신학 선언이 선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고백교회는 보네퍼를 목회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핑겐발데 신학원의 초대 교장으로 불렀습니다. 독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자들을 양성하는 일은 나치의 이데올로기인 국가사회주의를 추종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또 어떤 이제 책에는 이제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 이렇게 이제 옮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백교회 사이의 교회 투쟁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백교회는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독일 교회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백교회는 1945년 8월 슈투트가르트에 모여서 히틀러에 대항해서 더 적극적인 형태로 싸우지 못했던 것에 대해 참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히틀러에 저항했던 고백교회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백교회의 저항운동은 일본 제국주의하의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비교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영재는 그의 논문 한국교회 재책고백과 독일교회 사례에서 히틀러를 비판했던 고백교회와 일본 제국주의의 종교정책과 싸웠던 한국교회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 히틀러의 그 우상화를 비판했던 고백교회의 저항과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했던 한국교회의 투쟁을 비교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두 교회의 저항은 모두 10계명의 제1계명을 철저하게 복종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결론에서 그는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철저한 죄책 고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기련은 히틀러의 유대인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백교회의 투쟁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히틀러는 유대인을 독일의 일체화에 대한 강력한 저해 요소로 간주했고 유대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의 인종정책은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이 연구는 고백교회 투쟁을 신학적으로나 기독교 윤리적인 면에서 강력한 저항으로 간주했습니다. 송규태는 그의 특별기고문 바르멘 신학서는 60주년을 맞으며에서 고백교회의 저항이 오늘의 한국교회에 제기하는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바르멘 신학선언은 히틀러에 대한 저항적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르멘 신학선언은 독일 개신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독일적 그리스도인들과 현재의 제국교회 정부의 오류들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론에서 바르멘 신학선언이 배금주의와 교권주의에 함몰됨으로써 불의한 국가 권력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의 사명을 망각했던 오늘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백교회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과연 어느 정도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예를 들면 바르멘 신학서는 그 어디에서도 나치의 유대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인 형태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보네프도 유대인을 끝까지 변호하지 못했던 고백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옥중서간의 그 편지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고백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죄책 고백문을 2번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독일 제3제국 하에서 고백교회가 더 강하게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고백교회에 대한 저항을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치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싸웠던 고백교회의 투쟁은 칭찬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고백교회의 저항의 부족했던 측면을 정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백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고려할 때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과 동기에 기초하여 고백교회의 저항운동을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서론을 지금 했고요. 히틀러의 등장과 독일 민족주의 2장이고요. 교회 투쟁과 바르멘 신학서는 3장에서 다루고 4장에서 고백교회와 보네프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요. 5장에서 고백교회와 죄책 고백 그리고 6장에서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